사도행전 5장 34절로 42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배, 약간 미묘한 제목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이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 초대교회의 어떤 성장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 직후에 그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이 두 사건이 계기가 됩니다. 두 사건이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들을 걷게 한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린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가 걷고 뛰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에 센세이셔널한 그런 반응들이 자연스럽죠. 그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성경을 보면 남자만 약 5,000명이 그 말을 듣고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해서 어떤 전통적인 유대인들, 제사장 제사장 무리들 또 바리새인들 저들이 그것을 기뻐할 리가 없지요. 그 사회의 어떤 불안과 수요로 생각하기 마련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 사실 전통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무리 그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자면 당연히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의회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내린 결정이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게 하라는 거였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예수란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것,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얘기하지 말라. 예수를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 공의의 대책, 그 결론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어떤 교회의 권능, 부흥을 이루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오늘 우리가 본문 5장을 읽었는데 앞에 5장 앞부분에 보면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필요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어찌 보면 온전한 공동체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루었는데 또 이제 그런 어떤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러면서 또 자기 욕심도 차리고 싶고 했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집을 팔아 헌금한다면서 절반은 이렇게 떼놓고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그 거짓말한 결과로 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절반을 헌금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문제는 뭐죠?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 거짓말이 위험한 이유가 뭐죠?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어떤 거짓에 대해서 거짓말에 대한 분노와 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것, 그게 우리 인간 존재인데 거짓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판단이 되어지면 그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말을 이리저리 바꾸는 사람을 기뻐한다는 것이 사실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요. 네, 거짓말한 이유로 공동체를 허무는 큰 죄악이었기에 아내와 삽비라는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이죠. 어찌 보면 끔찍한 일이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역으로 그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음을 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징표로 이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그 이후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두 번째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 법정에서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 그 두 번째 법정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이 두 번째 법정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금했던 지난번 공의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유명한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들을 이렇게 변호하고 마치지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최후 변론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이 공의회 의원들은 분노하게 되지요. 그리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한 놀라운 사람, 한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가말리엘. 그는 당시 가장 존경받는 유대교 지도자였고 아주 유명한 학자, 대석학으로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가 또한 사도 바울의 스승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지요. 그가 그 분노한 공의회 앞에 자신의 생각을 연설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의회에는 그의 그런 연설에 대해서, 그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지 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사실 성경의 보도는 기록은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지요. 어쨌든지 뭐 사도들을 죽여야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감히 이렇게 맞세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떤 초대교회가 위험으로부터 또다시 한번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그런 사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돌아보기 원하는 것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내가 원치 않던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물음들의 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 끊임없이 놓여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며 살아가는가?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악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견고한 이기주의, 어리석은 이기주의로 오늘 나는 옳다, 내 감정은 옳다, 내 생각이 옳다라는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립된 성과도 같은 그런 시대, 그런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판단,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판단하고 또 이렇게 평가하고 선택해 가야 하는 상황들에 끊임없이 놓여져 가고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통적인 바리새인, 정통적인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지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쁜 의미로 쓰여요. 나쁜 의미로 쓰이죠. 악한 무리로, 탐욕스러운 무리, 거짓의 무리,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독일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계속적인 핍박이 이루어진 이유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무슨 민족이에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역사 가운데 보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핍박하게 되고 그 절정이 홀로코스트,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도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대상들이나 사건들, 상황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우리가 실질적인 성경 읽기가 가능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서도 내 감정, 내 어떤 경험,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눈으로 성경을 보려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까지도 있지요. 아니,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이 진정으로 뜻하는 것이 무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 그게 성경 연구고 성경 공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그냥 쉽게 딱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마리아인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그렇게 이미지를 가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요. 늘 그렇지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저도 그랬어요. 주일학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마리아인 굉장히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성경을 거꾸로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읽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모든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들, 저들은 매우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자들이다라고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던 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보면 얼마나 성경 연구에 철저한지 몰라요. 성경을, 구약을 암송할 정도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중심의 사람들,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의 그런 많은 지식, 자신들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고 말았던 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자신들이 가진 신앙,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구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또 죄인들과 함께 먹는 예수님을 여러분 미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창기와 또 세리와 함께 먹느냐?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거룩하지 않고 악한 자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들은 미워하게 되었던 거죠. 더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대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대적한 예수님과 갈등했던 모습들이 사실 그들 입장에서 그들 자신들의 경우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서기 원년에 그때, 그 무렵, 그 시대를 살아갔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판단을 도전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무엇이라,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할 것이냐,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냐, 그 판단, 그 선택의 기로에 저들은 섰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원래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다 온전히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하나로, 원래 교회가 하나고 교단이, 다른 교단이 있다는 것도 성도들도 지금도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어요. 다 그냥 그렇게 교회가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이렇게 그냥 왔는지 알았지요. 근데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보니까 이제 그것이 아닌 거지.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개신교 또는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이 끊임없는 역사 가운데 어떤 선택의 과정 가운데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다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옆집에 강씨 아줌마가 있어요. 아줌마에게 거기 이단이야, 가지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단이 좋다, 이단이 나쁘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단임을 알려주면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이 뭐냐면, 너희도 예전에는 카톨릭에서 이단 아니었냐? 개신교가 카톨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단이 아니었느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단,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우리가 교회가 완전하다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던 신앙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교육이 어려서부터 그 기업들을 바로 알아요. 이단들이 정말 별것도 아닌 것들인데 단지 교회가 늘 그냥 우리는 온전해, 우리는 순전해, 우리는 완전해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그런 어떤 이단의 주장들에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설득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도대체 우리 앞으로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뒤로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이단들의 자기 용어를 듣게 되면 오히려 우리 신앙이 내가 믿고 이 교회가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계속 흘러온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에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실을 아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신천지니 뭐니 우리가 그 이단 뻔히 그 말이 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단이라는 말만으로도 사람들이 돌이킬 것 같은데, 그 이단이란 말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들은 기독교 너희들도 이단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희 뭐 유대교 이단인 거고 너희는 뭐 카톨릭 이단 아니냐 그런 단어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 또 지나가는 역사들이라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어떤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판단의 자리,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자리들, 그것이 삶이다. 그것이 우리의 지난 날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데, 우린 준비가 되지 아니한 것 같은데도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였습니다. 저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종교적인 열심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인정해 줍시다.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가말리엘이 그런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그것을 밝혀서 그것을 주장해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막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멜리엘이 지금 가르치고 주장하는 그 연설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의 자리, 선택의 자리, 정죄하는 이 자리에 섰는데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판단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역사가 그 옳고 그름을 드러낼 것이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라고 존경받던 가말리엘이었지만 그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렵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하고 지혜롭고 역사를 통틀어서 존경받는 그 대석학이 알지 못하노라. 내가 무지하노라. 사실 소크라테스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했었을 때 그 너 자신을 알라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자신이 무지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깨달았던 거였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 어찌 보면 유대의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가말리엘 역시도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들을 감히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거가 그거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말고도 당시에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들, 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가말리엘은 전에 드다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려 보시오 하는 거죠. 드다라고 하는 인물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드다가 죽고 난 후에 그 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또 유다라고 하는 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이가 있었는데 그도 그를 향해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세력을 떨쳤지만 유다 역시도 그가 죽고 나서 그 무리는 그냥 다 없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라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판단할 수가 없지만 이를 따르는 무리를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문제 가운데 얘도 동일합니다 라는 거죠. 이 예수는 죽고 이제 예수는 죽고 없으니 저 남은 무리들은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 남은 무리들은 그냥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염려할 것이 없다. 근심할 것이 없다라고
본문에 주장하고 있는 것. 그걸 설교했던 것, 아니, 연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문을 설교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저들과도 같은 선택, 판단을 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는 과연 예배를 멈추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교회 하다못해 천주교 스님들까지도 다 안 모인다 그러는데 내가 교회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오셨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문제, 그 물음에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배. 이게 말이 좀 이상한, 어울리지 아니하는 그런 제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 기본이죠.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거. 예배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세임을 얻는 거, 그건 나중이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다른 예배가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불공을 드리고 예불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불일과 예배가 같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시각에는 같은 거라 보겠지만, 사실 기독교와 불교인 당사자들은 전혀 같은 것이다 생각하지 않지요. 어쨌든 예배가 중단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 물음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해 못할 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신천지 식당. 여러분, 제가 신천지 얼마나 싫어하는지 평상시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장 악하고 악한 집단이 신천지다. 신천지로 인해서 골치 아프잖아요, 교회가. 근데 어쨌든지 지금 어떤 보도나 사회에서 전해지는 것, 신천지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해졌고, 막 신천지 교주가 나타나서 대중 앞에 사과하고 절을 하고 별 희한한 광경을 다 보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교회 예배도, 어쩌면 일반적인 교회도 곧 같은 그런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절이 법회를 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요. 제가 잘 모르지만. 천주교도 미사를 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예배를 모이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적지 않은 대형교회, 유명한 교회들이 당분간 예배로 모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참 놀라운 이야기. 그렇게 막 수만 명이 모여서 그런 교회가 아닌데 성도들이 제게 물어옵니다. 목사님, 예배 드리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하나요? 우리도 예배를 잠깐 쉬어야 할까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교회들마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 이제 막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것이죠. 역사에 엄중한 시간 앞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정말 특별하지 않느냐. 뭐가 이번이 정말 특별해요? 지난날 패스트에는 유럽 인구의 70%까지도 학자에 따라 추정이지요. 정확한 통계는 없으니까. 70%가 죽고 2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죽었던 그때에도 미사는 멈춰진 적이 없어요. 사실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계기도 그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패스트 때문에 루터가 그것을 멈췄다.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다. 그래서 잘 그런가 해서 넘어가 봤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더 많이 모이는 바람에 이렇게 해를 당했다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예배를 인터넷으로 대체를 한다. 너무나 큰 주장을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고 너무나 성급하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벌써 우리가 조급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가 고집이 세고 무슨 헌금 때문에 그러느니 뭐니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예배를 멈춰서 식당도 가고 우리가 출퇴근을 하면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모든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이 정말로 길에 사람도 다니지 못할 그런 흉흉한 지경이나 되었나? 어떤 당한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너무 쉽게 인터넷으로 대체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터넷으로 대체한다? 하다못해 전쟁의 때에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저들이 잘못했다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한 사람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미중유의 큰 주제인데 이처럼 상황에 쫓겨서 신천지가 저렇게 욕을 보고 매우 어려움 당하는 걸 보니까 혹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얽혀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 공통점이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예배를 멈추자 쉬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교회 목사들이 다 지금 굉장히 처지가 공공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들의 위치가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이영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로 목사님들과는 달리 옥하는 목사님 또 조영기 목사님과는 달리 지금 저들의 처지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칫 세상을 누려야 하는 것으로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건 제 생각인 거죠. 어리석은 제 생각인 거죠. 그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오늘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가 성도들이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부끄럽게 교회사를 우리가 배울 때마다 부끄럽게 배우는 것이 신사참배운동이라는 것이에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우상을 섬겼다. 우상 앞에 절을 했다라는 거죠. 일제시대 때 제국주의 일본이 예배에 처음에 동방요배를 하고 또 기미가요를 그래서 사실 일본의 국가라고 하는 기미가요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미가요 부를 수 있지 않냐. 저들의 국가를 저기네가 부른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지. 기미가요를 반드시 모든 예배 때마다 그것을 불렀어야 하는 거예요. 일왕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기미가요를 부르고 또 한국신민서사라고 하는 그런 한국신민으로서 그리고 나서 찬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일제가 강요했던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소수의 몇몇 목사님들이었죠. 이거는 어떤 신앙의 어떤 행위가 아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이거 해도 된다. 이거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유,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발휘하고 총회에 발휘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었던 자들이 여러분 일제가 망하고 해방이 되고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것을 회개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안타깝게 교회가 왜 이렇게 교단이 많느냐, 왜 그렇게 분열이 됐냐 하지요. 교단 분열의 첫 시작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와 그 가운데서 목숨으로 항거했던 자들,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회개해야 했던가. 그래서 그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우리가 막 그분이 훌륭한 분, 신앙에 있어서 무슨 노벨상에 해당되는 템플턴상 그거 받고 있었을 때, 그 이제 한경직 목사님이 우리가 한국교회 자랑이요 위대한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인 것이 틀림없지만 그분의 그 신사참배 역사가 그분이 가장 아픈 점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신사참배하자. 그러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람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건 정말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 그 때가 지나고 나면 우리 인간은 한없이 어리석고 무지하기 십상이다라는 것을 또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지.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 생명하는 것, 활동에 넘치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지금 옳고 그르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의 능력이 제게 없고요. 그런 건 알지 못하겠어요. 가말리엘 선생도 모른다 그러는데 내가 알 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 가면 그런 거 잘 안다 하는 이상한 사람들 많죠. 아픈 사람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그 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니까 율법을 당연히 예배는 당연히 지켜야 한다. 이것도 율법주의가 되기 십상이에요. 율법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니까 반드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한다.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도 현실이 어려우니 상황이 어려우니 예배를 폐한다. 또 그것이 옳은지도 알 수 없어요. 순간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결국은 그 기록된 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구나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뭘 뜻하는가 많은 생각을 또 많은 묵상을 하게 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도들, 저들 초대교회, 그리고 생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의 특징이 한 가지 그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특징은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어쨌든지 뭔가 열심히 하는 그 특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야곱을 좋아하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비열하고 속이기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야곱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그런 것처럼 뭔가를 그냥 하려고 열심히 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마음의 용기를 잃고 그냥 멈춰져 버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는 뭔가 이렇게 기운이 넘쳐나고 뭔가를 사람의 애를 쓰려고 하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뭐 개인적인 사업들 다 어렵고 하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보면 뭐 잘된 사람, 마스크 하는 사람들, 뭐 또 배달하는 사람들, 어떤 때는 또 다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내가 감히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근데 굴하지 말고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